자, 입춘부터 우리가 이제 불과 도가의 연화 기공이 428년 동안에 세상에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튜브로서는 전할 수는 없고, 왜 전할 수 없냐면 기공은 1대1로 스승과 제자 간에 극진한 지극한 이 체킹을 통해서, 체크를 통해서 제자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 흐름의 유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잡아주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공의 흐름의 1단계가 소주천이죠. 소주천을 뚫지를 못합니다, 평생 가도. 그래서 소주천을 못 뚫게 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음 공부는 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소주천을 다 뚫고 나서 두 번째 대주천의 12장기를 자유자재로 기를 유지시키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태극의 단계로 넘어가니까 음과 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전설 속에서 뭐 사명당 대선사가 일본에 국사로 갔을 때 철방에서 불을 뗐는데 그 다음날 전혀 화상을 입지 않고 타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 이게 여러분 전설 알고 있는데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온몸에 음공을 발공을 해서 뜨거운 것을 견디는 그런 화력 시연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공법은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여기서부터는 특이공론으로 들어갑니다. 음신의 단계에서부터는 ESP 특이공론이라 그러는데, 특이공론은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을 의료기공으로도 쓸 수 있고, 의료기공으로 쓴다는 특이공론까지 가면은 원격 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실제로 거기 가서 사물을 확인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특이공론이라는 말이 듣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양신의 단계죠, 그죠? 양신 출현이라는 거. 양신 출현의 이 단계에서부터는 음신에서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복잡 다능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양신 단계에서부터는 사실은 그 불과 경전에 넣는 건강 불계 지신의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어떤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을 상해 입히거나 잘못되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스님이 미국 시험 간다고 공기총으로 배에 뭐 맞고 이런 연습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공기총을 맞고 납탄이 들어가지 않는다, 공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뾰족한 칼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혈자리 이런 데 투과를 못한다, 이런 것들은 시연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미 많이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가 올라오면 그런 단계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수행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특이공론은 열어야 되겠다, 뭐 사람을 투실해야 되겠다, 신도에 대해서 뭐 투실하고 싶다, 이거를 목적으로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오늘 갑자기 툭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도가, 우리 불가 도가에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청정무의입니다. 청정무의는 글자 그대로 우리 이제 부처의 단계를 완전히 들어간 거죠. 청정무의의 단계에 들어오면 몸이 그냥 자유자재합니다. 영적인 에너지도 몸도. 무의라는 게 뜻이 뭐예요? 더할 나위 없이 걸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걸림이 한 개도 없다. 즉 영체를 였다 뺐다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자유자재하고 걸리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단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스님이 써드린 이유는 정통 기공을 접해보지 않은 단체의 수련자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 책을 쭉 시중에 내놓은 거 읽어보면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좀 아니 신비주의에 입각한 기공의 단계가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는 다 빼버리고 양념은 빼버리고 그냥 굉장히 중국의 어떤 도가책들을 갖고 와서 막 이렇게 짜집게 해놓은 책들이 너무 많은 것을 확인을 해보고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건 단계를 안 가본 사람들이 좀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요 기공의 단계는 이렇게 이제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서술할 수 없고요.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초보자들이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 호흡을 한다, 뭘 할 때는 뭐가 잘 안 돼서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지느냐면 첫 번째는 과학적인 뇌파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수행이 깊지 않으면 뇌파를 못 떨어뜨립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산매를 들어가야 되는데 산매에 잘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수행법을 통해서 가장 조안점이 뭐야? 산매를 빨리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산매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1시간, 2시간 수행해도 그냥 계속 그냥 잡념이 올라오고 호흡이 끊어졌다가 막 연결됐다가 막 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가장 오늘 그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수식관법을 먼저 한 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식관법은 내가 호흡의 단계를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수식관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박차를 가느냐면 다시 얘기할게요. 산매,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수식관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간 사람들은 이 수식관법이 필요 없는 것이 그냥 자선을 딱 하고 가부좌를 틀고 내가 몸을 평정하게 한 다음에 호흡 흐르는 호흡감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길면은 10분 정도 호흡감만 딱 하면 벌써 산매에 들어가 버려요. 호흡감 속에서 툭 떨어져 버린 뇌파가 쟤면 툭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수면 직전까지 가는 굉장히 깊은 수면 뇌파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기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산매에 들어가 있나, 또 기의 흐름을 얼마만큼 잘 원활하게 돌리고 있나는 보려면 스님 저 기공 한 10년 했는데요. 내가 물어봐. 이제 문진을 이렇게 와요. 스님들이 점검하러 온단 말이야 한 번씩. 그러면 스님은 어떤 단계를 체험을 해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그때부터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체험을 잘 못 해봤기 때문에. 체험은 다는 아니지만 이 수행의 단계에 체험이 순서가 있단 말이야. 응? 덕화 졸리나? 졸리면 스님 잠 안 번쩍 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식관을 한번 이제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수식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호흡이 편안하게 자 똑같이 가부좌 해도 되고 무릎 아픈 사람 가부좌 할 필요 없다 했어요. 해도 되고 스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아예 그게 안 되는데요. 의자 앉아서 해도 돼요. 다리 펴도 되고 아무 자세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결국은 기의 흐름은 뭐예요? 호흡을 유도해서 에너지를 돌리는 겁니다. 기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공의 단계는 어떤 특정한 자세에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호흡에 몰입을 통해서 호흡을 얼만큼 편안하고 안정하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호흡이 가면 뭐가 가요? 호흡이 내려가면 반드시 혈행의 흐름이 편안해집니다. 피의 흐름이 편안해지죠. 그 다음 피의 흐름이 원활해질 때 뭐가 같이 따라가요? 똑같아. 기의 흐름이 편안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통일이 안 됐는데 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는 그 어불성설이, 기공을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그 책을 읽고 머릿속에 이 주입을 한 기공하고 전혀 거리가 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는 글자 그대로 기공의 뜻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풀이해 보세요. 한번 더. 기가 뭐예요? 기는 호흡과 의식과 내가 갖고 있는 동작을 하나로 모았을 때 닭글공자를 썼잖아요. 공은 뭐예요? 호흡에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기공은 뜻은 내가 하고 있는 숨결에 공을 들인다는 건 뭐예요? 닭글공이죠. 공을 들인다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잘 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공 수행의 강건입니다. 의기공을 하든 치료기공을 하든 무기공을 하든 무술기공을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입정이 들어가는 제대로 된 기공을 하든, 기공의 단계가 여러 개 있지만 모든 수행의 강건은 뭐야?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두느냐. 그럼 스님이 이제 거의 뭐 자시 수행을 평생 해왔는데, 우리가 자시 수행을 하면 낮에 하는 수행하고 틀린 건 딱 한 게 있어요. 낮에는 똑같이, 그럼 낮에 수행하면 안 됩니까? 아무 관계 없어. 낮이든 밤이든 관계 없어. 스님같이 정통 주기 도가 수행자 아닌다면 자시 수행할 필요 없어요. 자야지 밤에는. 근데 자시 수행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시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입자가 훨씬 더 낮보다 고결한 기운이, 아주 첨한 기운이 내려와요. 요 기운을 느낄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경지에 가야 느껴. 일반인 못 느낍니다. 그냥 조용하네 이걸 느끼지, 입자가 바깥에 있는 이 에너지 입자가 고결하다, 아주 이게 느낄 정도 되면 상당한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느껴도 못 느낀다고 수행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간에 이런 사람도 있어. 저는 굉장히 예민한데, 예민하다고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둔감하다고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전혀 관계 없어요. 거기에 뭐 저는 예민하지 않아서 수행이 안 된다, 저 그런 생각 1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수식관법 한번 해볼게요.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 호흡을 합니다. 수식관법에서는 숨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아요. 산매를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 자체를 수식관을 통해서 산매를 들어가는 것은 시에 호흡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호흡으로 전환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식관법은 스님 어떤 사람이 하느냐, 가장 초보자 때 생각이 많고 잡념이 자꾸 올라오고 뭔가 집중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수식관법이 뭐야? 숫자 세는 거죠. 수식, 숫자를 세는데 식이 뭐예요? 알식자죠. 관이 뭐예요? 수를 세고 있는, 보고 있다는 거죠. 뭐가 보고 있어? 내면의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식관법. 자, 그대로 풀면은 숫자를 아는 거를 알식자, 식이 헤아리고 있는데, 그 헤아리는 거를 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내렸어. 호흡은 편안하게 하는데,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잘 보세요. 들숨에 편안하게, 초보 때 편안하게 들숨에 들어 마시죠. 이렇게 들숨이 들어와요. 들어올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깊게 할 필요 없어요. 편하게 들어오는데 뭐라 하냐면, 들어오는 숨에 하, 내쉬는 숨에 나가 아니고 나, 이렇게 끌고 가죠. 숨을 들숨에 하나, 하, 나 하면 한 호흡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들숨에 두, 나숨에 후, 들숨에 세, 세가 아니고 세, 들숨에 세, 들숨에 네, 한숨에 들숨에 하, 한숨에
덜숨에 여, 나숨에 서, 덜숨에 이, 나숨에 호, 덜숨에 여, 나숨에 덜숨에 나숨에 호, 덜숨에 여, 자, 1에서 10까지 왔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열에서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 덜숨, 월, 덜숨에 나숨, 호, 덜숨에 여, 덜숨에 1, 나숨, 호, 덜숨, 여, 서, 덜숨, 다, 나숨, 서, 덜숨, 네, 나숨, 네, 덜숨, 세, 나숨, 네, 덜숨, 두, 나숨, 오, 덜숨, 자, 이렇게 수십 숫자를 세는데 덜숨에 들어 마신 숨에 하, 이거는 스님 어떻게 숫자를 셉니까? 내 호흡이 길면 하를 길게 하면 돼요. 하. 마음을 하는 게 지금 스님이 여러분한테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마음속으로 하는 게 말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숨이 좀 길다 그러면 어떻게? 숨이 나가는 게 더 길다. 자, 들어오는 숨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있고 숫자를 살리면서 수를 살리면서 들어온 것과 나가는 숨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생각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틈이 없어요. 마음이 올라오지 않아요. 수식관법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 지금 부처님이 하신 거예요. 안반수의경에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법을 지금 여러분한테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스님이 그리 찌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안반수의경 기초에 우리 연합기공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처님은 그럼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런 멸진정을 통해서 본인의 열반을 채택했는가 이거를 스님이 지금 편안하게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식관법에서 가장 장점은 뭐냐? 초보자도 요대로만 하면 망상이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거의 올라오지 않아. 언제 올라오느냐? 이 숫자 세알리는 발음을 놓쳤을 때 올라와. 이해가죠? 덜숨, 하. 두. 말씀. 덜숨, 세. 나숨, 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수를 10까지 시작했다가 10에서 거꾸로 다시 1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파동에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와. 다시 1에서 10으로 갔다가
10에서 다시 1로 내려오고. 그러면 이 숫자 파동이 초보 때 이렇게 천천히 하면요, 한 30분 정도는 금방 시간 가버려요. 그리고 입장이 금방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먼저 수식관을 통해서 내 팔을 뚝 떨어뜨리면서 완전히 몰입 상태로 들어가면서 자기 호흡감만 편하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무슨 지금 효과가 바로 와버리냐면, 두통 환자, 어깨 걸린 사람, 불면증 환자들이 금방 해소가 됩니다. 수식관은. 왜 그러냐면 내 팔을 강제로 거의 견인해가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금방 편안해진다. 수식관법은 조금만 해보면 이런 데가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걸 바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 때 가장 몰입도를 빨리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식관법이다. 안반수익경에 입각을 해서 부처님이 정통 수행을 한 것을 입각을 한 호흡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저 어릴 때 이제 사부님도 도가 기공을 가르칠 때 이걸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연화 기공에 있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기공 수행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삼매에 잘 들어가지 초보자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안반수의경의 수식관법을 통해서 굉장히 편안한 호흡으로 견인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다른 호흡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올라오는 망상의 숫자를 확 줄여든다. 망상을 확 빨리 끄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도가 빠르다는 거.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다리가 나는 피는 게 편하다. 편하게 피시도 되고, 무릎이 아픈 분은 의자에 앉아도 관계도 없고, 수식관은 누워서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잠들기 전에 수식관 하면 굉장히 빨리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바로 요거 이제 꺼도 돼요, 목사님? 천천히 움직여. 컷.